눈치를 보게 되네요. 아니 저는 워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보는데 그 성경 외경 있잖아요. 가까이 되기 싫어서. 네. 줄여주시겠어요? 그 뭐 에녹서 같은 거 그런 거가 원래 이제 다 있는 건데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몇 개를 꼽아서 성경을 만든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 나머지 탈락된 아이들의 내용이 되게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를 듣거나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막 읽어주고 이런 거. 그런 거를 봐도 되는지 아니면 이런 이 고른 그 역사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제 질문이 이제 다른 걸로 넘어온 건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66권이에요. 구약이 39, 신약이 27.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정경을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깊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작업에 관여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성경을 사람이 택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 성경을 택하는 것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성경을 예를 들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적었죠. 그리고 13개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적었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적었죠.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뭐 이런 성경을 요한이 적었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마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의 손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이 66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 성경 정경을 66권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그 안에 있었다. 사람들이 아무거나 성경으로 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 이제 그 70명 안에 누가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누가는. 그런데 여러분 뭐 유다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성경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 복음 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누가가 썼는 거를 성경으로 택했는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거는 아직도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썼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가 썼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 채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채택되었는가? 이제 거기는 반드시 이제 어떤 기준들이 있었죠. 그 기준들에 있어서 성경을 택하고 그 기준에 대한 모든 정권을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성경을 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성경 안에 들지 못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경이라고 얘기해요. 외경은 성경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런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것들.
그 당시에 증언되지 않은 것들, 또 너무나 그 당시에 어떤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상들,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그 외경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경 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외경을 등한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상황, 어떤 이단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경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경을 아예 보지 않고 이렇게 아예 뭐 처박아 둔다던가 이렇지는 않아요. 외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활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조심히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특별히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외경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경을 볼 때는 조심해야 되고, 요즘에 많이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이 외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저도 보거든요. 뭐 그 도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경을 볼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외경을 보시라고 권하진 않아요. 외경 볼 시간에 성경을 더 보시라라는 이제 그걸 주죠. 왜냐하면 외경을 보면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과 정경과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경을 볼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외경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신다. 예,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 저도 외경을 이렇게 보면 외경은 채택이 되지 않은 이제 70인의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데 히브리어로 우선 기록되지 않은 성경은 우선 제쳐두고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라틴어로만 기록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성경,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성경 전체의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들은 이제 외경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과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외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영감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갑자기 접신 들려서 이렇게 썼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 자체, 나의 캐릭터를, 내가 그런 캐릭터에 유머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서 쓰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의 문체와 나의 색깔로 기록을 하시는 것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것만 봐도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 와서 지금까지 구원이 일어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그거를 깔고 외경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성경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는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물론 우리 삶도 개입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딱 한 사람만 그때가 돼서 딱 선택해서 너 성경 써라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써야 하는 사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시킨 거죠. 여러분 그 호세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인도하세요. 창녀한테 결혼하게 해요. 그리고 이 창녀가 결혼했는데 집에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또 도망가요. 다시 창녀 그 일을 하려고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다시 붙잡아 왔라 그래요. 그 인생이 뭔가요? 그런데 그 인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 호세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 그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를 베냐민 지파로, 그를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 아무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 단어들, 발목에 대한 힘줄 이런 게 의학적인 용어로 쓰여졌어요. 하나님 그를 그렇게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성장시키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저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아니요?